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말씀, 먼저 성경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인문에 나와 있네요. 역대상 16장 29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생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 11조, 믿음의 씨앗, 기부의 바른 예, 헌금의 바른 예, 11조의 바른 예, 또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바른 예를 우리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실제를 찾아보니까 2010년부터 말씀의 실제를 쭉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11조에 대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십시오라는 것도 있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또 9장 8절 말씀,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실제가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은 헌금이나 10의 1조, 또 믿음의 씨앗, 믿음이라는 씨앗, 또 기부금, 또 다른 말로 구제가 되겠죠. 구제. 우리가 구제헌금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구제라는 말을 또 이제 사회에서는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대상 16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약에서는 제사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개념보다도 제사의 개념으로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소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또 제사가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다 그런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사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죄사함, 그걸 가지고 우리가 6월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런 제사를 가 있는데, 그런 모든 목적, 큰 목적은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약도 여전히 죄사함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져야 될 것, 사람이 져야 될 죄에 대한 부분을 사람 대신에 짐승이 염소나 수송아지나 또 양이나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이 대신해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대신한 게 아니고 구약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짐승들이 죄사함의 어떤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신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피로, 자신의 피로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마다 교회를 후원하는 기부금으로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봉헌입니다. 뭐라고요? 봉헌이라는 거예요. 봉헌. 그리고 또한 예배의 행위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헌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먼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후원금, 아니면 구제금, 구제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을 뭐라고 하는가? 봉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헌금 찬송 이렇게 헌금 찬양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주일 예배 때 그런 멘트를 하게도 되는데요. 헌금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봉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헌금이 봉헌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준비한 그 무언가를 드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그 무언가를 드리는 일.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준비한 그 무언가를 드리는 일, 그것이 봉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나오고 사전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준비한 그 무언가를 드리는 일,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겠고, 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표현, 하나님께 준비한 그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봉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제일 흔한 말로 오퍼링이라고 씁니다. 오퍼링. 뭐냐면은 제물, 오퍼링, 제물. 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봉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퍼링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스펠링 OFFERING. 오퍼링 찾아보면 핸드폰에 다 나와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봉헌이라고 할 때 오퍼링, 어떤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에 어떤 것이 또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번 주일에 했던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 떡과 포도주,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과 포도주. 사실상 포도주라는 말보다는 잔이라고 그러죠. 분병, 분잔, 이렇게 분병, 분잔. 빵을 나누고 빵이나 떡. 원래는 성경에는 빵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서 떡이라고, 우리가 떡을 좋아하니까 떡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멘토링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갔는데 그 신학대학원은 이 포도주 대신 막걸리를 써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포도주는 그쪽이고 우리나라는 막걸리니까 이렇게 좀 그쪽에는 아주 조금 그런데요, 아주 그런 데입니다. 아주 그런데요. 네, 그런데 조금 가셔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빵과 잔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쓰여지는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면 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드려진 것이죠. 봉헌의 의미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피가 드려진 것이고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몸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봉헌이라는 의미고 그것을 봉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봉헌. 그 봉헌이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하고 헌금은 뭐라고요? 기부금이 아니라 봉헌이라고요. 봉헌. 그리고 헌금은 보면 헌금은 또한 헌금은 뭐냐면 예배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 행위인 것이죠. 예배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경배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이다.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고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 헌금을 앞으로 드려지는 것들은 물론 저기에 넣는 것도 드려지는 것이고 그냥 앞으로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드려지는 것인데 이 헌금은 말하고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 예배의 행위이다. 예배의 행위다. 이렇게 헌금의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기도 한다는 거죠. 봉헌, 그 다음에 예배의 행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증언. 믿음에 대한 증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한 증언. 또한 증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한 증명이 바로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증언이 되는가?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증언이 되는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의 증언이라고 나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과 그리고 어둠의 귀신들과 마귀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 자신의 영으로부터 거기 쓰여져 있죠. 나 자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과 그리고 어두움의 귀신들과 마귀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까지? 마귀 사단에까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내 믿음은 이런 거야. 마귀야, 내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의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마귀에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영으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참소하려고 드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려고 드는, 정죄하려고 드는 마귀나 귀신들에게도 바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제가 다 내역을 보죠. 내역을 보죠. 그래서 뭐 내역을 보는데 누가 헌금을 많이 했나, 누가 적게 했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뭐 일천번제 뭐 그런 것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일천번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아니고 솔로몬이 일천번제와 우리가 하는 일천번제는 다른 거다 해서 교회에서 일천번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 교회에서는 또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만은 뭐 일천번제 우리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솔로몬이 한 일천번제가 아닐지라도 나는 천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믿음의 표현을 하겠다. 또 내 자녀에 대한 그런 믿음의 표현을 내가 증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그런 인식으로서, 그런 믿음으로서 저는 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막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천번제나 또 감사헌금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또 보기도 하죠.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지? 기도 제목이 뭐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이 뭐지? 하고서나 또 어떻게 바뀌었지? 또 그것도 이제 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365일 주구장창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365일 동안 그것이 감사해서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그 글을 쓰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은 뭐 매번 바뀌는 감사 내용이 바뀌고 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하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제가 저장을 해서 한 달에 이렇게 봅니다. 누가 한 달 내지 또 두 달, 석 달 이렇게 봅니다. 이제 클릭을 해서 개인별로 클릭을 한다든지 전체를 탁 클릭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 때는 강한성이 떠요. A, B, C, D라고 가나다 순이니까 강한성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뒤에는 저기 히읗자 쓴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한옥수 집사님 맨 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쫙 나와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렇게 올라갔구나. 이분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보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 많이 했나 안 했나 제가 따져보려고 그렇게 제가 검색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증언이 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이 이 성도님이 헌금을 드리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고,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받은 거야라고 인정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늘 헌금이 늘어나요. 그 사람은 헌금이 늘어납니다.
그 월급이 적든 많든 그걸 떠나서 월급이 많아지면은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걸 떠나서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라고 본인이 그걸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그 헌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헌금이 되었던 그것이 무슨 헌금이 되었든지 간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그것을 제가 보고 있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급격하게 반대로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급격하게. 그럴 때 어떤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어떤 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목회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여러분들이 다 속속히 알고 있고 저도 다 알고 있고 소소한 것들을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각자 도와주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옳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 더 증가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각자 도와주고 싶은지 그건 저보다도 제 아내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로만 빵 이렇게 얘기하고 세세한 부분들은 제 아내가 다 여러분들을 코칭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멘토링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 재정이 뭐 그런 게 아니고 모르니까 모르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 또 도리어 더 증가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헌금을 줄이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인내로서 인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인내로서 우리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늘었다 해서 줄었다 해서 급격히 줄거나 어렵지 않다 해서 뭐 급격히 줄거나 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도 인내를 통해서 자기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또 다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런 걸 통해서 헌금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거나 발을 내딛는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앞으로 가져올 결과를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는 것. 그런 성도님을 볼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 저는 말씀을 보고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림을 바라보는 거죠. 결코 이분은 그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것,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고, 또 그런 분들도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고, 어쩔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내가 속상해, 그래서 너희를 저주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속상하기 때문에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잘 되는 것은 마땅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그것으로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발을 내딛기 때문에 너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보겠구나.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교회가 하는 일을 후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부금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제 뒤로 나오겠지만은 제가 13년째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기부금을 내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기부금 좀 내시죠. 기부금 좀 내시죠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일정 수준의 신앙이 올라가면은, 일정 수준의 영적 성장이 올라가면은 물론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준이 안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유익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은 그것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말을 하면은 못 받는 사람은 더 속상하니까.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어떤 것에 뭔가를 투자하든 뭔가를 주든 뭔가 나타내 보이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든 여러분이 구제하든 여러분이 뭔가를 나타내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심으면은, 내가 주는 삶을 살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뭔가를 투자했을 때, 뭔가를 심었을 때, 뭔가를 나타내 보였을 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은,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아요. 심으면 여기에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 여기에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여기다 심으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라고 제가 안다면은 제 아들 딸에게 그냥 있겠어요? 아니죠. 그걸 알려주겠죠, 그죠? 여기에 투자하면, 여기에 심으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 그러니 한번 투자해 볼래? 그러니 한번 심어 볼래? 그러니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에 또 한 달이든지 1년이라는지를 그 기간을 내가 한번 투자해 볼래? 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임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임에 1년이라는 건 그 이상의 효과를 제가 맛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맛보고 있고 제임에를 공부한 분들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주에 투자하십시오. 1학기 15주, 2학기 15주.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해 줘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발을 내딛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투자하는데 여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 그런데 나에게 1,000이 있어요. 1,000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여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그러면은 요것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아빠가 그 이상의 투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면 990원은 내가 하고 10원만 내가 딱 하자. 그러면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만은 내가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 내가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 그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발을 내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관계, 그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제가 기부금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3부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은 여기서 설명한 때 크리스 목사님은 여기서 이해한 것처럼 기부금을 요청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크리스 목사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요청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랍니다. 특별한 것. 단지 그냥 돈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오늘 헌금과 10의 1조와 믿음의 씨앗과 기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헌금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는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의 1조를 우리가 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끝나고 봉헌을 하고 마지막 10의 1조와 헌금을 드리면은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10의 1조와 헌금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봉투를 쓰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올해도 한 가지 봉투를 써야 되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제가 봉투 하나씩 다 가졌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봉투가 있으면 하나를 다 가져서 어떤 것이 디자인이 제일 좋고 어떤 것이 이 복음의
성경 구절도 이 복음에 더 합당한 성경 구절을 쓰고 있고 어떻게 바꾸었는가라고 그런 걸 제가 다 조사하면서 헌금의 목록은 무엇인가를 또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사실상 그걸 다 만들어 놨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과연 색상과 디자인을 어느 교회 거를 선택할 것인가, 크기를 어떤 교회 거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5만 원짜리로 넣어보고 만 원짜리로 넣어보고 1,000원짜리로 다 넣어보고 적당한 크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어떻게 얼마나 좋은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 원권으로 어떤 분은 30만 원 11조하고 그 이상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온라인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헌금을 내 봉투에 넣어서 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하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사실 50개까지 넣어봤어요. 근데 봉투가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거는 안 되겠다. 그 속에 한 게 좀 크더라고요. 요만 크기는 참 적당하겠다. 50장 넣어도 이게 두둑하지만은 찢어지지 않고 옆으로 새 나오지 않고 이게 뚜껑이 열리지도 않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 해놓고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번 헌금을 하는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 1,000번째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소비가 더 많은 거예요. 주일헌금은 이거 1년 내내 쓸 수 있잖아요. 꽂아놓으면 1년 내내 쓸 수 있고 11조도 1년 내내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 매주마다 다 써야 하잖아요. 이건 소비적인 거다. 우리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제가 딱 접었습니다. 뭔 말씀드리냐면은 헌금 봉투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거기에 헌금 내역들이 있어요. 거기 그 봉투 하나에 보면은 헌금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뭐 10의 1조, 뭐 씨앗 헌금, 뭐 기타 헌금, 특별 헌금, 뭐 제매 후원, 뭐 다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헌금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 또 그런 거 말할 때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한 것도 거기에다 다 헌금 목록에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라면 좀 더 의미를 알고 효과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헌금을 하든지 우리가 더 그것을 알고 의미를 알고 10의 1조, 뭐 씨앗 헌금, 뭐 어떤 헌금, 천년열매헌금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효과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금과 10의 1조, 믿음의 씨앗, 기부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인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9절에서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서는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내가 가장 아끼는 곳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소중한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예수님은 있으신 것이죠. 충분히.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자기 마음을 땅에 두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까지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해 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건 돈이 될 수가 있겠죠. 돈이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이 돈과 연관된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 그 재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월이니까, 그죠? 2월이죠? 이제 2월이니까 지금 여러 홈쇼핑이나 여러 백화점이나 그런 데에서는 전단지가 여러분 메일로 오게 될 때 봄 신상품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날라올 것입니다. 어디 전단지가 날라오든지 핸드폰에 뭔가 문자가 오든지 신상품 먼저 40% 세일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올 때, 신상품이네, 내가 꼭 사야지. 거기에 마음이 있다면은 보물이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꼭 사야지. 이것만은 내가 꼭 사야지. 이것만 내가 꼭 사야지라고 한다면은 그런 봄이니까, 여름이니까, 가을이니까, 겨울이니까 바뀔 때마다 신상품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면은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보물이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돈이 어디에 있는가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패션계에 있는 것이죠. 의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11조라고 하는 것, 11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다.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고 정말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야.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고 나는 믿어. 그런 분들은 분명히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다. 그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인 것이고 그 태도의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 11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라는 것.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헌금 11조 하라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공급자인 것을 정말로 믿고 인식한다면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창세기 14장 15절부터 우리 쓰여있는 마지막 줄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 첩을 쓰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아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첩을 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자기 서로 가축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어떤 좋은 풀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자 이제는 우리가 형제니까 우리는 친척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선택하면은 내가 먼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나는 후에 선택하겠다. 너 먼저 선택해 해서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었던 것이죠. 아주 좋은 푸른 초장.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롯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 나오는 왕들에게 의해서 침략을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 가족들이 온 그 종족이 롯의 어떤 종족이라고 하면 그렇고 롯의 어떤 그룹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롯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롯도 구출해 오는 과정 가운데 롯의 잃어버렸던 재물들을 다 이제 찾아주고 그러면 가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면서 여기 살렘왕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을 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빌어준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살렘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듣고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게 됩니다.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안 줘도 돼.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가지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고 물론 제사장이지만은 당신 나의 공급자가 아니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히브리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을 봤던 것이죠. 나의 공급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해서 얻은 거지만은 자기 것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쟁취해서 취한 거지만은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나의 공급은 철저히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살렘 왕이었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고 그런 마음의 태도로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 하면은 우리가 잘 떠올리는 말라기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분을 많이 설교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0절 보시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써요.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11조, 모든 11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11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겠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온전한 11조, 또 다른 말로 나 자신에게 부어진 모든 소득의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뭐냐? 나의 모든 소득에 부어진 모든 소득의 11조, 나에게 부어진 모든 소득의 11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창고, 몇 줄쯤 창고가 있으면 창고. 창고에 들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고는 바로 하나님의 창고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창고를 말하는 것이겠고 하늘 창고로 이렇게 또 하늘 나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창고에는 뭐가 있어야 마땅할까? 하나님의 창고에는 뭐가 있어야 마땅할까? 돈이 있어야 마땅할까? 아니면은 짐승이 있어야 마땅할까? 아니면은 곡식이 있어야 마땅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뭘 주시는가? 뭘 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는지 모르세요? 뭘 주셨는지 모르세요? 네? 어떻게? 아들은 그 복에 대한 결과를 주신 거예요. 뭘 주시는데 뭘 주셨느냐? 먼저, 네? 재물 줬어요. 먼저 어떤 재물 줬어요? 네? 뭐요? 안 들려요. 저 귀가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크게 말해 주세요. 크게. 어떤 거? 네? 땅. 그것도 아들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뭘로 주시냐? 뭘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먼저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 그리고 어디를 보라고요? 그리고 땅에 모래를 봐. 너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말씀. 치유를 주지만은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치유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부요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는가? 뭘 주셔야 마땅한가? 말씀을 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셔요. 복을 주시되 말씀을 주신다고요. 치유에 대한 복을 주시되 말씀을 주시고 재정에 대한 복을 주시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돈을 딱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고 내가 그 말씀을 취할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승리를 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승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뭐가 가득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드려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창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익의 11조를 낸다고 할 때 아무데나 내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데나. 이것을 모르면 어떤 실수를 하는가? 제가 개척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고모가 여기 부계동에 사셨었고 저희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안타깝게 여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때 믿었었나요? 모르겠어요. 저희 작은 고모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조카 목사님한테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고모 그러면 안 됩니다. 고모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본교에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했는데 그 뭐라고 했는지 반타작 하자고 했어요. 반타작. 본교에 반 드리고 저교에 반 드리고 그런 되지 않느냐. 고모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날카롭게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때는 십자가의 안전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배우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제가 다져가고 있는 신앙을 다져가고 있고 말씀을 제가 믿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냥 본교회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 반타작이라고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11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눠도 돼.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은 곳에 내는 것, 내 거니까 내가 내고 싶은 건 내가 내고 싶은 곳에 낼 거야라고 그런 것이죠.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서 조카가 개척교회 한다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본인은 다니는 아파트 단지에 함께 그때 부계동에 막 떠오를 때 지었던 건축된 교회였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제 고향 선배였더라고요. 한참 선배. 그때 찾아갈 걸 그랬었어요. 그럼 지원이라도 받을 텐데.
이 고모는 감정에 따라서 그런 거죠. 너무 개척교회가 보니까 시골 거기부터 그 송도라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조카가 한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뭐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곳을 창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받는 곳. 내가 말씀을 받는 곳. 교회. 그래서 자꾸 뭐 그분 말씀하면 좀 안 되니까 오늘은 삼가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면은 하늘의 문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 문을 연다고 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볼 때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 그거 뭘까요? 초자연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기회, 초자연적인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 초자연적인 성품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하늘문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하늘문을 열고 뭘 주시는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하늘문 그냥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열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회, 초자연적인 만남, 남다른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남다른 아이디어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만남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초자연적인 만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만남을 주셔요.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보다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이 교회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선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선택, 초자연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 기회, 선택.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이라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지만은 초자연적 만남인 것이고 이것을 주셨을 때 그걸 우리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주셨을 때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0의 1조로 쉽게 말하면 10의 1조로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건 뭐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지 않는 거 한번 봐봐. 이 말은 다른 말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어주셨어요. 이미. 여기서 자기 10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굳이 여기는 창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생긴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말씀의 공급처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 제일 소중한 물질을 거기에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인 걸 알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 제일 소중한 물질을 거기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초자연적인 만남, 그런 사람이 초자연적인 기회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요? 공급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놓는 사람이,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 이건 초자연적인 기회야, 이건 초자연적인 만남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막 하니까, 헌금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수수수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늘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분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알고, 늘 내가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재정에 대한 말씀이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돼야 내가 그것을 얻는다니까요. 그것이 돼야 하늘문 열고 나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만남인지 초자연적인 기회인지를 내가 알아보는 것이고,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되겠죠. 이건 초자연적인 만남이네, 이건 초자연적인 기회네 라고 알아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가?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고, 이 기회를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기를 원해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걸 원해요. 저에게 많이 부어주는 거.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공급이 많으려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셔요. 나는 그분에게서 많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공급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되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급이 많으려면 사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급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냐? 여러분이 종이컵을 준비했느냐? 여러분이 양동이를 준비했느냐? 여러분이 드럼통을 준비했느냐? 여러분이 탱크로리를 준비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재기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느니라. 우리 구약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재기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도 있고. 내가 많이 받으려면 내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종이컵 준비하실래요? 머그컵만 준비하실래요? 많이 받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급의 척도와 양은 누가 조절하는가? 하나님이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급의 척도와 양은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 시험해 봐. 시험해 봐. 그동안 너희가 나는 시험하지 않았잖아. 한번 시험해 봐. 시험해 봐. 왜? 이것은 원리니까요. 원리. 이거 물 누가 갖고 오셨어요? 물 이거 누가 갖고? 왜 이만큼 담아 오셨어요? 드셨어도 웬만큼 꽉 차게 갖고 오셨죠? 그런데 더 갖고 올 수 없었나요? 왜요? 적어서. 더 넣으면 가치가 없겠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넘쳐서 그물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는 거죠. 척도와 양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원리. 이만한 그릇에는 요만큼만 들어가는 것이고 양동이에는 양동이만큼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종이컵을 준비할 것인지 양동이를 준비할 것인지 드럼통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커다란 탱크로리를 준비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공급하실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예매를 간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은혜를 얼마나 받고 못 받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도대체 띄엄는 더듬기도 하고 도대체 시간만 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매 가시는 분들, 재교육하시는 분들 잘하시라고요. 기왕에 할 바야 잘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했어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했어요. 팔뚝이 아플 정도로. 팔뚝이 아플 정도로. 아플 수 없습니다. 아플 수 없네. 아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실지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부어주실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취할 수 있는지가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얼마나 취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준비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건 정말 오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해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종이컵.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건 창조의 법칙이기도 해요. 이건 창조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아주 기문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주거나 심을 때 의식을 갖고 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의식을 가지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내가 11조를 했더니 우리 애가 잘 되겠다.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요. 뭐냐면은 11조가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내가 이거 하면은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물론 자녀가 복 받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말고 여러분의 자녀 또래에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하 될 수 있고 그런 자녀들에게 한 것만큼 내 자녀가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보면은 내가 이모저모한 것에 일을 해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저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또 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저희가 데이비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비드를 부르는 일이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모저모한 것을 거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할 때 그것이 이모저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심는 일이라면 내가 이모저모한 일을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역이 되었든 그것이 섬김이 되었든 그가 뭐가 되었든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 일이라고 하면 힘들어요. 이건 일이다. 이건 일이야. 나한테 또 맡겼네. 일이야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심는 거로 생각하면 심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농부들이 그렇게 허리를 숙였다 들었다 숙였다 들었다 그렇게 모내게 했어도 저녁 때 들어오면은 아이고 허리야 하지만은 정말 속은 정말 기쁜 거예요. 내가 다 심었구나. 내가 이 큰 눈에 내가 모내기를 우리 식구가 다 했구나. 야, 이제 가을에는 엄청난 것을 거두겠구나라고 기쁨을 갖는 거예요. 뭘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은 일인데 그러나 그 일도 우리가 놀면서 탁월하게 할 수 있어요. 즐기면서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 심고 거둔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다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러셨거든요. 처음부터. 결국 마지막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심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서 계속 심고 계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주는 일, 심는 일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주는 일, 심는 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천국에다가, 하늘나라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뭐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내가 심어야지. 내가 심어야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심노를 해야 돼요.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당겨오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주는 걸 통해서 내가 당겨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수수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심고 거두는 걸, 내가 심고 주는 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믿음으로 심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것하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말을 분명히 못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을 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 행동 다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발을 믿음으로 못 내딛는 건 그대로 거기에서 대해서 뭘 거둬요? 그대로 또 거두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 자, 이제 보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자, 기부금 역시 복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 받는 거죠. 주는 것을 심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할 것에 내가 주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것에 내가 주는 것, 또는 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에게, 구제한 자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그것은 주님께 구워드리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는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헌금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헌금이 아까 심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심는 것이고 또한 내가 받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태도, 그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단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은 모든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헌금, 10의 1조, 믿음의 씨앗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기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제하는 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누구예요? 고넬료. 성경 거기 나와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 이 사람은 구제한 일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엄청나죠. 그렇다고 구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데 어느 데는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고넬료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베드로라는 사도가 거기에 또 반응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제를 해서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면은 되시겠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성경 안 써져 있죠? 누가복음 10장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 누가복음 10장은 안 써져 있을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자, 구제, 기부,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구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성경이 이 구제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25절 말씀 보면은 누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율법사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받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럴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걸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구제를 했는 것 같은데 선한 행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이 율법학자는 그런 거죠. 이 율법교사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뭐냐면 이웃이 누군지 내가 선을 행하지 않겠어요? 이웃이 누군지 내가 기부를 하든지 구제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이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한 사람이 누가 이웃인가?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웃이야. 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 내 이웃에게 도와주는 것이 누가 내 이웃에게 도와줘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고 내가 늘 선한 것을 베푸기에 너는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이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잖아요. 그 아픈 사람이 선한 이웃이 아니라. 여기 누가 나와요? 처음에는 제사장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이웃이냐? 그 아픈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그 아픈 사람에게 누가 선한 이웃이냐? 바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선한 일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늘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쉽게 말하면 오늘 뭐 기부 구제 있으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친절을 베풀면, 내 자신이 기부하면, 내 자신이 구제하면 모든 사람이 너는 이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제는 내가 늘 하는 것이고 누굴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늘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고넬료는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선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헌금 11조 그다음에 믿음의 씨앗 기부금 구제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5분 동안 우리 5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의 헌금
나의 10의 1조, 내 믿음의 씨앗,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해왔던 걸 바른 이해를 가졌으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제는 발을 내디뎌서 나는 많이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는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걸로 해서 내가 어떤 발을 내디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한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